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탄절 잘 보내셨죠? 어떤 지인이 저에게 성탄절 또 감사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크리스마스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마스크를 쓴 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스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잠시 소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은 말 그대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는 뒤로하고 또 2021년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새해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지만 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염려와 또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이만쯤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음 해에 대한 어떤 소원, 소망, 또 계획,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많은 청사진을 그려볼 만한 때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내년을 또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것들이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와 또 다음 주에 드리는 2021년 첫 주 예배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서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을 했지만 전했지만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아서 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흩어져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또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13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말 또한 믿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믿을 만한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또 예수님이 전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직접 들으면서 그들의 삶에 큰 도전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누군가 그 사실을 전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까지, 그 믿음의 정도까지 자라야 됐었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어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한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 주었을 때 그 소식을 듣는 것으로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 그 믿음의 정도로 자라가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또 그 행하신 것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듣고서 온전하게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또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소문을 통해서 라합은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라합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고백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그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또 그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음식을 잘 먹으면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성장하고 자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즉시로 아멘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온전히 믿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기대했지만 제자들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 시작되었든지 그 이후로 우리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하는 것, 실존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말이죠. 흔히 사랑을 이렇게 증명해보라는, 연인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 사랑해? 그 사랑을 증명해봐, 보여줘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 이게 사랑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을 하는지, 얼마나 우리 많은 것들이 희생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지,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증거로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존하는 것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앞날에 대한 불안함,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어쩌면 악이 이렇게 파헤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과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또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이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굳어져서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고집이 세다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또 경험, 또 새로운 사실들을 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완악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완악한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 바시 형제가 떠오릅니다.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애굽의 바로왕, 또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 바로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지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내 심판의 길에 처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그 지식에 꽉 틀어박혀서 자신들의 생각을 또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셨죠. 이처럼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완악한 마음은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진리를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것이죠. 믿음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이 완악한 마음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계획들에 꽉 틀어박혀 있어서 이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거기에서 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the poor in spirit,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말은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 말은 흡수력이나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과 영혼이 마치 우주에 있는 그 블랙홀처럼 그 진리가 되는 그 말씀을 확 빨아들이는 그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설교를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처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처럼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계획들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그 닫혀져 있던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더 관심 갖고 귀 기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더 관심 갖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2021년 한 해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확 흡수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내가 얻고 싶은 것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편식을 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편식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성장한 분량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우리 삶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해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 통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인지 고민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16절에 이런 표현을 쓰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의 복음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 가지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이제는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기적을, 이런 능력을 보여주셔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끄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교회에서 DC에 있는 홈리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선물에 있는 그 블랭킷을 나눠주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했는데 비디오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는 밤새도록 아무도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리스들이 그 주변에 흩어져서 그 밤에 거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가야 될지도 막막하고 또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차를 탔는데 예빈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아빠도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빈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God's GPS, 하나님의 GPS를 따라가는 움직이는 God's driven car,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차를 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 홈리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GPS도 다 꺼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홈리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의 선물이 남았는데 거의 한 3시간 동안에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6개의 선물이 남았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기도하면서 차를 이동해 가는데 마침 지하철 환풍기가 나오는 그곳에서 6명의 홈리스들이 그 슬리핑백을 뒤집어 쓰고 또 옷가지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그런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씩 나눠주니까 저희 교회가 준비했던 50개의 선물이 다 그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50개의 선물을 어떻게 나눠줄까, 또 누구에게 나눠줘야 될지 그것도 모른 채 시작했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도록 이끄심을 보았습니다. 이 각각의 선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 선물 안에 담아서 이번 나눔 사역을 통해서 홈리스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홈리스들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대로, 복음을 믿는 것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2021년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2021년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헌신하고 또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에 우리 삶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4년에 그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그 당시에 에볼라 치료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체였습니다. 201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전 세계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공포에 떨었었죠.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창 퍼질 때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의료진과 간호사들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중에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또 그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다시 서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되돌아갔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되면서 그들의 몸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그 항체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그 위험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다시 서아프리카로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모습이죠. 2021년에 그 감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항체가 생긴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사는 항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항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찾아온 두려움과 불안함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넋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어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진 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냥 우리 하나 잘 살고 잘 지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의 항체를 가지고 아직도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말씀에 열려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기쁨을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2021년 한 해가 우리에게 복된 시간으로
감사하는 시간으로, 감동의 시간으로 시작되기를, 또 그렇게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